창세기 31장 29절부터 55절을 가지고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동삼동 날씨입니다. 10도에서 18도입니다. 수요일에 비가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황사도 같이 왔습니다. 불청객 황사 방역 마스크로 막아야 합니다. 황사로 올 봄에 고생 좀 하게 생겼습니다. 방역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합니다. KF8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황사의 발생지는 보통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로 인해서 이전보다 황사가 발생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2017년에 7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평균 황사 발생일은 80년대에는 2.9일, 90년대에는 5.3일, 2000년대에는 9.8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먼지 나쁘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마시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흰저울 문화마을을 평일에 제가 운동한다고 오전에 오고 가는데 외국인들을 많이 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예 미세먼지 나쁘다고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보다는 여기가 미세먼지가 더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역 마스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말을 하면 마스크를 꺼내서 착용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마스크 한두 번 사용하고 버리지 않고 오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중에는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가급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스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말을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3월 29일 저녁에 입력된 기사입니다. 치매의 특히 위험 요인은 당뇨병. 당뇨병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눈가에 다쳐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대충 닦았는데 차 안에 지금도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당뇨병 있는 사람 같았으면 입원을 했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든요. 치매의 위험 요인은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기오염입니다. 말하자면 미세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 술 먹는 겁니다. 술 잘 잊고 먹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면, 적절하게 잠을 자야 됩니다. 7시간, 8시간 정도는 자줘야 됩니다. 저 같으면 아침이 되면 잠이 안 와서 7시간 정도 되면 일어나고 억지로 7시간은 채우려고 그러죠. 간혹 8시간은 자고 그럽니다. 더 많이 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체중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저는 체중을 살아보고 체중이 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또 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늘어납니다. 흡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그 다음에 혈압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결과를 발표한 곳이 어디냐면 영국 옥스포드대, 미국 텍사스대, 미국 텍사스 리오그란데 밸리대 등 공동 연구팀이 영국 유전자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4만 명의 뇌스캔 및 기타 데이터를 분석해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세먼지 우습게 이기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폐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다른 신문 기사입니다. 수많은 병들에 걸리게 합니다. 뇌졸중 환자에게는 미세먼지가 혈관 속에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한 10분 동안 마스크 없이 다니다가 오늘 입을 옷과 가방에 KF94 마스크를 챙겨 넣었습니다. 지금은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3개 됩니다. 당분간 외출 시 필수품이 방역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차를 타지 않고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는 사위고 조카입니다. 그리고 야곱 집안과 이 라반 집안이 본래 한 집안입니다. 몇 대만 올라가면 다 조상이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과 함께 사는 동안 야곱과 라반은 거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된 이유는 라반의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또 라반이 야곱을 시기해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배 아파서 그랬습니다. 가까운 혈족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더 멀어졌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는 야곱을 곱게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싸움은 곧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은 그들끼리 갈등이 있어도 곧 해결되어집니다. 북한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호의만 평화를 조약을 맺고 평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라반은 장정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라반이 딸들과 손자들을 어떻게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쁘게 보내줬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한다, 용서해라. 그래서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따져보아도 라반에게 덕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라반의 잘못도 드러나게 됩니다. 구정물통을 휘휘 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말이 불필요합니다. 말로 인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폭행보다 말로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가급적 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하다고 해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담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가해서 하는 말이 한담이죠. 상대를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은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30절에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라고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급하게 추격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호신상을 찾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고 싶은데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찾지도 못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우상을 찾느라고, 그 쓰레기를 찾느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쓰레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전여전입니다. 그 아버지의 겉딸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은연중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사람을 보면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떠나올 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습니다. 야곱이 내가 애써요 그래가지고 애써요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귀히 여겼던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라반에 올 때 거지같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야곱이 가지려고 탐을 냈던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가 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그까짓 거 이리 생각했는데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아브람, 이삭,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수호신상에는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내 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한 여인이
야곱이 제일로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몰래 도망을 친 이유가 아내들을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라반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는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반 집에서 야곱이 종살이하는 동안 얻은 아내와 자녀는 종살이에서 풀려날 때는 두고 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라반과 야곱은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 내가 고향 갈 때는 그냥 가게 해주시죠. 그래 해줄게. 그런 계약이 없었어요. 두리뭉실하게 약속을 했어요. 요새는 계약할 때 자세하게 합니다. 제가 눈을 다쳐가지고 성형외과 가니까 어리보면 안 된다는 거 동의한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수술을 꿰매줬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자를 두고 가라고 할까 싶어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진실했습니다. 야곱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32절에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헬이 한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알기만 했더라도 방조제는 있습니다. 33절에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고 했습니다. 딸들을 보내는 자리에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의심하고 도둑을 잡는 것처럼 했습니다. 34절에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35절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헬이 들키지 않으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딸들에게 아버지가 이별하는 마당에 더 이상 야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려와라. 뭐 하는 짓이냐. 야단칠 수도 없었습니다. 35절에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라반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한 꼴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게 와가지고 수호신상을 도둑 맞았다고 뒤졌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36절에 야곱은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따졌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슨 큰 죄인 잡으러 오듯이 했느냐 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몰래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은 라반이 데리고 온 장정들과 야곱이 데리고 가고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곱과 라반을 판단하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야곱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한 말은 일리가 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야곱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이나 외골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야곱과 같이 가는 부인들이나 자녀들은 야곱 편이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야곱과 라반 중에서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여론조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37절에 장인어른께서 저희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희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훔친 물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라헬이 수호신을 훔쳤지만 라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38절에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저를 모릅니까? 라는 말이죠. 20년 동안을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 지냈던 20년 동안 한결같이 살았다.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38절에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낙태하는 것은 목자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체질적으로 약한 짐승은 낙태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짐승을 잘 보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태를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목자로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38절에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떼가 많은데 한 마리 잡아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라반의 가축 중에서 자기가 한 마리도 먹은 것이 없다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39절에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들의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기거나 도둑 맞은 것은 라반이 요구한 대로 다 물어줬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다 보상해 줬습니다. 일꾼이 일을 잘못해서 피해를 주고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일꾼이 잘못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40절에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가로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의 일을 하면서 편하게 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제가 한 30년, 29년을 동일교회 심호하면서 목양실에서 겨울에는 난방하지 않고 여름에는 냉방을 거의 하지 않고 더위와 추위와 싸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해운 선박에서 다닐 때 명동에서는 겨울에 넥타이 메고 다니고 내복도 안 입었어요. 서울에서도. 뭐 지하철 탈 때 따뜻하죠. 밖에 나오는 잡시 동안 뭐 춥고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넥타이 메고 다니죠. 양복 입고. 왜냐면 가면 시원하니까요. 여름에는 한 24, 3, 4도 해주고 겨울에는 한 뭐 28도 이렇게 해줘요. 따뜻하죠. 여기 와서 덥고 춥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이라서 시끄럽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전부 차를 전기차로 바꿔가지고 좀 조용하게 차가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이 걱정입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40일째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서부일을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야곱이 라반의 일을 20년 동안 했는지를 말합니다. 두 딸과 혼인한 대가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는 혼수물을 낙타 여러 마리에 실어가지고 갖다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몸통도 따라오니까. 뭐 인간적인 도리가 마땅합니다. 그 당시 풍습도 그랬고요. 근데 야곱은 가지고 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자만 가지고 왔다. 애 낳을 수 있는 정자만 가지고 왔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동도같이 따라서 보내야 되는데 라반의 입장에서도 가진 게 없으면 일이라도 해줘야 되지. 그래서 14년 동안 두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레아하고 결혼한 것은 라반이 속여가지고 그 딸도 아내로 삼으라 해서 7년을 더 연장시켜가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때는 전혀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6년 동안은 야곱의 몫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20년간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모범적인 관계는 본래 아쉬워하면서 헤어져야 합니다. 모세와 장인의 관계는 이들보다 낫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41절에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일하는 동안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몫이 많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자꾸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라반이 기뻐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정당한 상승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라반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데 인색해서 야곱과의 관계마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당하게 남에게 지불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남이 나에게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움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간다. 처자도 많은데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일본 군대가 한국에서 철수할 때 미군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했어요.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만 가져가겠다. 그게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군인들이 다 일본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미군들이 완전히 막 거지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 사람이 놓고 간 그거 가지고서 우리 경제를 살린 거예요. 4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재간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을 꾸짖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속에만 품고 분노하기보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러하고 상대방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어떻게 헤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제안합니다. 43절에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라반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라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몫을 다 빼앗으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라반은 장인으로서 야곱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43절에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자요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자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라반 자신의 딸들이고 손자들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저 곱게 보내줘야 되죠. 야곱의 잘못을 찾아서 야곱을 해치면 결국은 야곱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위가 밉다고 죽여버리면 자기 딸은 가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손자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잖아요. 야곱의 한 말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싸움은 피해자만 있게 됩니다. 덮는 것이 최고입니다. 44절에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논쟁을 종결짓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도 더는 야곱과 다툴 수 없었습니다. 45절에 돌 기둥을 세우고 46절에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정도입니다. 47절에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갈사 하두다는 아람어고 갈르엣은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48절에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46절에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54절에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잔치를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먹고 마시고 화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애찬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손님 대접에 중요한 것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먹고 교제함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도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합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평화조약을 맺는 일만 했더라면 최선이었을 겁니다. 이 일 이전에 평화조약을 맺는 이 일 이전에 했던 일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움켜쥐고 욕심을 부린다고 다 자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과 말들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고 무익한 일로 또 가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과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49절에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빗장안에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50절에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정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랬습니다. 요새 세상은 그 거리가 얼마 아닌데요. 차로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야곱이 가는 고향에 자기들이 다시는 못 갑니다. 이거로서 영원히 이제 딸들과 손자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들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우리 딸 때리지 말라고 그런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던데요. 자기가 사모님 많이 때렸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의 딸들에게 잘하는지를 감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사고 간구할 뿐입니다. 라반에게서 부성애를 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가정에서 왕따지고요. 나중에 고독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 되죠. 야곱은 잘했어요. 라반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부인들 얼마나 잘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더 얻는 것도 뭐 야곱이 버릇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부인들이 하라고 시킨 대로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52절에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그랬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입니다. 말로든 어떤 계약이든 행동이든 상대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평화 이외되는 일을 금해야 됩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까? 독일이 늘 이스라엘에게는 저자제를 지었습니다. 지지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요.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괴롭히고 죽이고 하지 말라고 독일이 그러고 있습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나홀의 하나님은 옛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라반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걸고 야곱과 라반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55절에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불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속사에서 라반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라반의 딸 레아가 메시아의 선조모가 되는 것으로 또 그의 딸 라헬과 그 두 딸의 몸종들이 낳아준 12아들로 인해서 야곱의 12지파가 되는 것으로 라반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라반의 딸들이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을 낳아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언가를 잘 파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모르고 모든 일을 다 할 듯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다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이전에 사람이 했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줄 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사명을 알고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고 남에게 줄 것은 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사명을 알고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남에게 줄 것은 주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사명을 알고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하고 수분별에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숨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의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의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리 모습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만국을 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학교를 열리고 학교의 희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화 자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고 남에게 줄 것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사명을 알고 다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